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나가면 내용이 참 쉽게 느껴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자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용이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엄청난 깊이가 느껴지고 읽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묵직한 울림이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설교 준비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깊이가, 이 마음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담, 이런 압박이 저에게 좀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향한 저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마음 잘 전달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이 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품기 원하는 마음이실 거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바울의 정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앞절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억압되고 부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은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어느 시간보다도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뭐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얘기 그냥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결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 밖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매우 수준 낮은 이야기가 계속 바울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의 그 계획대로 이들의 사역의 모습이 바울을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도 너무 심했고 내부의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지금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이 19절 제일 앞에 가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문대로 그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나는 내용이 있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뭐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알미, 그 지식이 어떻게 바울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도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정서도 기쁨이 되기를, 오늘의 정서도, 내일의 정서도, 이 순간의 정서도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정서가 기쁨인 이유는 바울은 지금 하늘의 법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긴 시간을 세상의 재판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이 변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신을 위한 변호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변호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한 변호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변호입니다. 왜요? 바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재판받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이 세상 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재판에 바울의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판이 전부라면 여기서 무죄 판결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재판 너머에 진짜 재판, 하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 자신이 아닌 복음을 끝없이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또 넓게 보면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이런 바울의 자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 재판 용어가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늘의 재판을 염두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의 건강한 자아가 제법 선명하게 포착됩니다. 바울은 진짜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하나의 색깔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요즘에 뭐 MBTI 뭐냐고 자주 물어보는데 바울은 어떨 때는 ENFP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ISTJ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이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심하게 꼼꼼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너그럽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자존감도 독특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비참한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평생 그거 울고 먹으면서 살 텐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겸손합니다. 그런 것을 일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자존감이 무척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을 한 가지 색깔로 규정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있더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 앞에 서도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 앞에 서도 그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축 안 돼요. 누구의 앞에 서더라도 위축 안 됩니다. 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믿음이 바울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행복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 행복할 거다 그러면 모두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스스로 이런 식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이 정하도록 그냥 나를 방치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기는 하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내가 쟁취했으니까 기쁘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기뻐할 뿐입니다. 내가 그것 자체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명품 백을 사는데 기뻐한다고 하면은 이 명품 백의 편리성에 관심을 그리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저 나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거 가졌어? 그 시선, 그 사실로 그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행복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들 말합니다. 이겁니다. 그 행복의 기준을 세상이 세우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세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이것 또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렇다고 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추지 않는 한 그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또한 나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기준을 세우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저급한 기준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어김없이 절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게 삶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려는 노력은 한낱 속임수일 뿐입니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책이 참 좋아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올 여름 우리 독서 나눔을 할 책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름에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기준으로 보니까 20분 만에 읽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책인데 저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어떤 책은 신학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역적인 비전을 확보하기도 하고 참 유익한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인간 유병희에게 제일 도움이 된 책은 이 책이에요. 저의 자아를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불행하다는 사실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 제가 정한 기준도 그리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주는 편지 속에 바울의 메시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뭐 심지어는 예수파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베드로나 아볼로보다 더 속상한 사람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교회 개척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될 때 이 29개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29명의 목회자들이 자주 만나서 기도도 하고 이 사역을 준비했는데 이 개척 전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설교였어요, 설교. 이 29명의 담임 목사의 비교 대상은 이찬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갈지 말지 고민 중인데 목사님 설교 안 하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틀면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웃으면서 우리가 넘어가지만 이게 잠 못 자죠. 마음도 속상하고 힘들고 뭐 이런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비교당한다는 것은 이 자존심에 이 스크래치가 나고 막 이것은 우리가 웬만큼
견뎌내기가 힘든 감정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이런 파당들이 나누어져 있고 이 바울의 마음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베드로파 사람들은 베드로 최고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이 나에겐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평가하는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자신감도 보여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바울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기도 했거든요. 바울의 초성실성, 근면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 이런 것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도 바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바울이 우쭐대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가만이 나를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판에서만 그 기준이,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내려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아는, 바울의 정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바울을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그 쇼츠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떠가지고 제가 본 게 있는데 이런 장면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 좋다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 여자는 매우 초라해 보이는 여자고 이 남자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받은 여자 입장이 돼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고 막 하늘을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안 해봐가지고.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상상해 보면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여자도 하루 종일 기뻐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괴롭혀도 뭐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그 남자가 나 좋아하니까. 뭐 길에서 어떤 사람과 부딪혀요, 이렇게. 근데 화들 안 내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요. 웬만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지금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 때문에 때로는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겸손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나의 정서, 나의 자아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은 비록 세상 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지만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재판에서 듣게 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하심,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감옥 밖으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나오는 것을 이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면 의역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의 구원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없어요. 바울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으로만 바울은 이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바울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나갈 거다, 난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나는 너무 풀려나고 싶다, 이 어색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날 풀려나게 해줄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무척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구약 성경인 욥기 1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 보면 좀 달라 보이는데 이 욥기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금 말씀이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엄청난 환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을 잃어요. 재산도 잃습니다. 건강도 잃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난 거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정죄합니다. 이게 친구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는 의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친구들의 외침에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억울함이 풀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욥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인용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억울함도, 사람들의 비방을 듣는 그 억울함도 결국 주님 앞에서 하늘의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다 풀릴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들의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인민재판을 받지 마시라고요. 진짜 재판인 하나님의 재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여러분은 결국 의로운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 판결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미리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정서가 기쁨인 이유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게 읽혀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구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 자신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은, 그 기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앞에 서서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자랑스럽고 여기서는 부끄럽고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가서든지 이 소망은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생각하면 바로 전과 같이, 이 감옥 가기 전이잖아요. 그때와 같이 감옥에 있는 지금도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이것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련과 시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는 그 반대로 세상적인 성공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저기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성공을. 그런 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기대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백을 감옥에 있는 자신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죽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해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인내심이 약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힘든 감정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진짜 죽음에 가까이 있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떠나는 게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과장법을 쓰지 않는 이상 바울의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기쁨을 회복합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래도 한편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삶이 지속될지는 몰라요. 바울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를 통해, 부족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또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내일 하루를 더 살다면, 1년을 더 산다면, 5년, 10년을 더 산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마치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연상케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펼쳐지는 것을 진짜로 갈망하고 그 갈망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발산되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기 어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기 유병희 목사한테 이루어지고 뭐 저기 선교사님한테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이 주기도문의 강구도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나를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냐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기쁨을 바울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다 우리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한 번 있으면 제일 좋겠잖아요. 삶의 순간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를 통해 발산된다는 것, 그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발산된다는 것.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예로 그러면 뭐 베드로가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그랬잖아요. 만약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설레지 않겠어요? 그 기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바울에게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어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누림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이미 누렸지만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쁨, 이 소중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살고 죽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문학자가 사람의 기쁨은 더 큰 것을 만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큰 대의를 가지게 될 때, 더 큰 세계를 경험할 때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바울이 그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이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시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삶이 독특한 삶이잖아요. 독특한 이런 자아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교제하고 있고 이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런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많이는 없지만 너희가 나에게 목회를 배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 내가 뭐 돈 문제, 뭐 여자 문제,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두려운 믿음 때문이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 때문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너희들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명의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너희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그냥 괜히 뿌듯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늘 고단합니다. 거기 있으면. 근데 기뻤어요. 그냥 그렇게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14년 동안 제가 만났던 청년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저에게 진리를 배웠다는 사실이 훗날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 교회에서 복음을 배웠다. 내 젊은 시절이
거기서 내가 신앙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분명히.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다락방 순원들일 수도 있고, 동역자들일 수도 있고, 뭐 제자들일 수도 있고, 후배들, 동료들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5번 이상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셔요. 무엇이 바울의 기쁨이었을까? 무엇이 바울의 자랑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그 기도 드려보세요. 이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바울의 자랑이 주님 나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꼭 그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하늘의 법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한결같은 믿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그 감격, 이 믿음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릴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과 태도가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기를 바라고 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기쁨을 줍니다.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분, 나의 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바울의 기쁨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내가 처한 삶의 현실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린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바울의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감격을 구하십시오. 왜 세상 법정의 모든 것을 매십니까? 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세요?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주십시오. 이 감격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오늘 바울에게 임하였던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법정을 염두에 두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마다 이 기쁨, 오늘 우리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이 건강한 자아가 자존감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위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담대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존귀 여김을 받을 그 열망, 그 갈망, 그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삶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 실패감 때문에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런 절망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기쁨과 감격, 이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김의 교회, 특별히 이 여름 진행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을 마음에 두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기쁨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사역의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믿음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이기함이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